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요,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원죄 하에서 태어났지만 아벨은 의인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인자요 그리고 범법자가 됐지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가인은 자범죄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원죄 이외에도 자기 안에 쓴뿌리를 불러들여서 조주의 그러한 영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유리하는 자가 돼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내가 자범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원죄에 대한 모든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은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원죄에 대한 영향력, 원죄에 대한 그러한 경향성은 오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흐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친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원죄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조상을 잘 만나야 되냐면 무슨 막 돈 많고 그 다음에 권세 있고 그런 조상들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조상들을 만나야 됩니다. 죄 짓지 않는 조상들을 잘 만나야만이 사실은 그 후손들이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쓴뿌리에 대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10계명의 2계명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3, 4대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흐르고 내 손자에게도 흐르고 그 밑에 있는 증손자에게까지 흘러요. 죄가 누구 죄가? 내 죄가. 아들의 죄는 그 아들에게 흐르고 그 아들에게 또 흐르고 그러니까 자꾸 가중되는 거예요. 흐르고 그 죄에 대해서 그러한 계속해서 죄의 흐름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죄에 대한 흐름이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쓴뿌리는 뭐냐면 또 가계에 흐르는 저주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고 저주의 끝은 지옥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주를 일으키는 영적인 실체가 바로 악한 영, 쓴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저주의 징후는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의 징후는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가족 중에 같이 흐릅니다. 가족 내 구성원 중에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후손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건너뛰어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아들 때에 이렇게 되다가 그 후손 때에 건너뛰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근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당이에요. 무당. 왜냐하면 그런 것은 눈으로 훤히 드러나는 그런 것이니까 이 무당이 자기의 조상들 중에서 무당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후손 누구인가 분명히 그 영적인 흐름을 전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당으로 인한 후손에게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큰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은 왜냐면은 무당은 굉장히 영매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흘러요. 자녀에게 흐르는데 자녀 중에서 조금은 영적인 영매 체질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체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잘 안 흘러요. 되게 영적인 영매 체질의 사람들에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큰아들에게 그 영적인 흐름이 처음에 왔어. 근데 큰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 거. 나를 부당하기 싫다. 나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아파 죽어가도 신을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어떻게 돼요?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둘째 딸이나 아니면 셋째나 안 되면 손주에게로 흘러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흐름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쓴뿌리들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의 저주를 이처럼 한 집안에서 대대로 일어나는 재앙이나 불행을 의미합니다. 가계의 저주가 있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그러한 죄 때문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가정의 저주의 역사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부터 나에게로 나에게서부터 손주에게로 흐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저주의 흐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리고 그 저주를 일으키는 영적인 실체는 악한 영, 곧 쓴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주를 일으키게 하는 원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쓴뿌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가계의 그러한 우리의 가계로부터 흐르는 악한 영의 흐름, 죄에 대한 쓴뿌리, 이 죄에 대한 쓴뿌리의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를 위해서 가계의 저주를 끊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가계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끊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접붙임을 받은 것 됐습니다. 접붙임을.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가계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끊어졌느냐? 아니에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선포할 때에 이제 이런 거예요.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폐암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당신은 담배를 피우면 죽습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어제 뭐 하셨어? 어젯밤에? 요즘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도 지금 반절 가서 지금 막 졸음을 막 이기려고 부부를 치는데 그러면 좀 나가서 서 있으라니까 왜 안 서 있어? 꼭 여기서 이름을 불러요. 야, 내가 불러야 되겠어요? 부르려고 안 하고 그냥 경고 주는데 다 알아가지고 다 서 있어야지. 들어야 산다니까요. 들어야. 그러니까 안 열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서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자, 내가 담배를 피워서 이 담배로 인해서 폐암이 걸렸습니다. 폐암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그때서 정신을 갖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지금부터 담배를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그대로 빠르게 진행이 돼서 죽습니다. 그때서 이제 담배를 끊어, 그쵸?
폐암, 말기, 사망 선고를 받아야 그제야 이제 살고 싶어서 차라리 그냥 뭐 더 빨리 피고 죽지 뭐.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듣는데 폐암, 말기, 사망 선고를 다 받으면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끊어요. 여러분 끊었다고 해서 담배를 끊는 순간 암세포가 다 죽나요? 안 죽어요. 그쵸?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흐름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승부들이 순간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폐암 말기로 판정이 되었으면 암세포는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계속해서 빼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흐름의 역사에 의해서 집계로 흐르고 흐르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빼내고 이러한 악한 영을 빼내고 쉽게 말해서 암세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암세포를. 여러분 암세포를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졸리느냐 예배 시간마다 내가 왜 이렇게 속에서 막 성질이 올라오는가 내가 왜 그렇게 아주 막 한 번씩 엎어버리고 싶으신가 왜 그러냐면 이런 내 속에 있는 악한 그런 죄악의 쓴뿌리들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쓴뿌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요 불러드리고 또 불러드리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죄에 대한 쓴뿌리를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쓴뿌리가 계속해서 내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이 죄는 3, 4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차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딱 흐름을 차단시키면 이제 이 흐름의 역사가 점점 좀 줄어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어들고 손자에게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정에 흐르는 그러한 쓴뿌리가 점점 치러져요.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고 할 때 가난의 저주가 그 가정 속에 임하였다 그러면 이 가난의 저주가 할아버지 때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난한 중에도 베풀고 가난한 중에도 심고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원리 영적인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심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부모가 정말 열심히 심었다면 거둘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흐르는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누군가에 의해서 차단시키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바꾸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집안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아주 무당의 영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무당의 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무당의 영적인 쓴뿌리 자체를 없애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 그런데 그 무당의 영의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는데요. 설사 무당이 안 되었어도 그 사람이 무슨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춤을 안 추고 그래도요. 찬양이를 딱 보니까 어제 야동을 봤네? 그러면 알아지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몰라요. 그런데 안 봤겠지. 우리도 말도 좀 야동 봤다고 큰일 나죠. 여러분 그 스님들 있죠. 스님들 얼마나 이 영험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도 알아내고요. 과거 현재 그리고 형님이 하나 있는데 많이 아프시네? 다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당의 영이 임해서 사실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사모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무당한테 찾아가고 물어보고 이 사업 해도 돼요? 안 돼요? 내 아들 대학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세상에 죽으려고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누군가가 차단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영적인 흐름을 차단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그런 가난의 영이 흐른다면 그 가난을 차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히 주님 앞에 드려주고 그 다음에 심고, 이게 심고 심어야만 거둘 것이 있죠.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혈기 역시도 마찬가지. 혈기 역시도 정말 혈기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가문이라면 그 혈기를 누군가가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혈기에 대해서 철저히 빼내고 또 빼내고 쓸뿌리를 빼내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철저하게 변화되어져서 정말 성인군자같이 되어서 혈기 안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안 물려주어야 되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최고의 아들로 기를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돈을 주어서 좋은 것 하게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차단시키는 것이 최고의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자녀를 보면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혈기 흐르는 것도 똑같고, 어떻게 하는지도 똑같고, 어떻게 그렇게 조는 것도 똑같고, 똑같으니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또 금식했잖아요. 나하고 똑같게 흐르는 거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